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교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도 삼가하고 하고 싶은 생각도 삼가하면서 사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첫걸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신분증을 한번 검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신분증을 다 꺼내보십시오. 신분증 꺼내보십시오. 안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진짜 신분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거듭난 우리, 중생한 우리, 회심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인침이다. 인침, 성령의 도장이라, 성령의 도장이 찍힌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인을 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13절이고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신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년 예배 때 저희가 살펴봤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신분을 소유한 자인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 주인,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회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긍휼을 얻지 못하던 존재였는데 거듭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신분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죠. 그게 내 신분증이에요.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요? 하늘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죠. 내가 누군지를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진짜 내가 속한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거류민은 그야말로 이 땅에 거하는 자고 나그네는 그야말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최고의 자리인 그 최고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밀쳐내고 육신의 정욕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안목의 정욕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이생의 자랑을 최고의 자리에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은 내가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썩어질 육신의 것들과 쾌락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마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요. 자,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과 이 사사기의 사람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조금은 구체화될 수 있어요. 잘 알고 계시듯이 사사기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죠? 사사기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사사기의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삼손이라고 그랬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여기서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 표현은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 내 눈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 눈에 들어왔어. 이런 사실은 14장 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내 눈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맞는 게 아니고 삼손의 눈에 맞는 거예요.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죠? 나시린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부정한 것이 금지된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은 더욱더 금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시린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시린인 삼손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아니어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나시린인 삼손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막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좋다고 선택한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내 눈에 좋아서 선택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삼손이 어디를 가느냐?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로 갑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요. 기생을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이 뜻이죠.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볼 때 자기 눈에 좋은 여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6장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의 욕심을 채우는 것,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뭐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든 뭐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갈멜산 교회 안에 있는 학생과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나잇을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시대의 풍조에 동의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청년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지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으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보십시오. 원리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직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결정을 하고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걸 선택했어. 너 그거 왜 선택했니? 만약에 삼손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삼손과 같은 시각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잘한다고, 야, 잘한다. 그렇게 하면 부자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름 날리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들은 삼손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애들은 삼손같이 그렇게 뭐 이방여인 취하고 음행 저지고 그러진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삼손이 생각하는 원리와 삼손이 선택하는 근거와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내 자녀를 두둔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발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찾아옵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발락, 발람 이렇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을 쫓아가지 말라고 발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처음에 보냈던 사신보다 더 많은 사신을 보내고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콜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해요. 자, 발람은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았습니다. 그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다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람은 왜 이미 끝난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일까요? 발락이 더 좋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처음에는 뭐뭐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자, 여기요.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거다.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백지수표라 그래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처음에는 조건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와서는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야. 발람이 이것 때문에 다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건 같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네 글자 사자성어. 땡깡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땡깡기도라는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원하니까 내놓으라고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야, no, X 하셨어. 근데 나는 그걸 받아야 돼.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 하고 마치 시장에 따라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니까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울고 안 사주면 집에 안 갈 거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와, 믿음 좋네. 역시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더니 원하는 걸 기어코 따내고 말았네. 정말 믿음 좋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발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보면서도 이 땡깡기도 발람처럼 하는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다. 좋은 기도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최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발람의 최후는 칼날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땡깡기도 적극 추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꼼짝을 못하셔.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사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하나님 영정시키셨어요. 이거는 발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이사야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사야가 성을 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돌려보내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발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갖다 대면 안 돼요.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았다. 큰 은혜죠. 큰 은혜죠. 발람과 같이 기도하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을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히스기야 기도도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결국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빌미를 히스기야가 제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을 허락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니 내게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제어하라 그래요. 네 욕심대로 구하는 거 이제 그만해. 내가 네게 허락하지 않을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야. 잠잠해. 근데도 어떻게 해요? 40일 작정. 기어코 얻어내겠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겠대. 아니죠. 하나님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사기의 사람들과 같이, 삼손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가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자랑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생은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생은 가진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재산,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잘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돈, 이생은 돈, 자식, 잘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돈 자랑하면 안 되고요, 자식 자랑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거 자랑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건지 내가 알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지금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장사하여서 이익을 얻어 부자 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돈 잘 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는 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없이 유명해지는 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게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16절 보시면 이런 자랑을 뭐라고 그러죠?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 17절, 이런 허탄한 자랑을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다 악한 것이라. 16절 뒷부분에 허탄한 자랑,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걸 자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랑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랑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은 다 안 나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자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는 동네로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이사를 와요. 그래서 먼저 살던 그 사람이 새로 이사한 사람하고 이 테니스를 이제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다 치고 난 후에 그 테니스를 치면서 있었던 일을 옆에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분 정말 대단해. 진짜, 와, 서브는 뭐 같고, 뭐 리시브는 뭐 같고, 스트로크는 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어. 와, 이런 사람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 아, 간신히 이겼어. 아주 교묘하게 잘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한 주간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 그대로 살 것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 곧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돈과 명예와 출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돈 되는 거, 이름 되는 거, 잘 나가는 것, 그것을 근거로 선택하라라고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안 돼도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건면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와 거듭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느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다른 존재예요. 신분이 달라졌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너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여기 하나 걸리는 거 있죠. 목사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한 번에 변하나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떡해요? 그게 성화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물붓듯 부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